방언기도를 성령으로 할 때 마음을 청소하고 강하게 된다.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장 33절.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잠재력이 나오기 때문에 성공하지 말라고 해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내면 세계를 정하여 성령의 생각과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 18장 20절. 생각하고 말한 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말을 긍정으로 해야 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난 약하다, 난 못한다. 는 마음으로 포기하려는 유혹만큼 우리를 쉽게 쓰러뜨리는 것도 없습니다. 영국의 정신병 학자인 하드필드가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가 밝힌 실험 결과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의 실험은 사람의 정신 암시가 육체의 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명의 남자에게 보통의 상태에서 힘껏 악력계를 쥐게 했을 때 그들의 평균 악력은 101파운드였는데 그들에게 당신은 참으로 약하다고 암시를 준 후 다시 재어보았더니 겨우 29파운드에 불과 평상시 힘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은 강하다는 암시를 준 후 재어보았더니 무려 142파운드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나는 강하다는 적극적인 정신이 충만해지자 그들의 체력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때보다 무려 5배나 증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과 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사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혼을 속사람이라 하고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하여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책을 읽는 모두와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3가지 영적 존재를 알자. 조금 전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가지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계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전 2장 11절로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3가지 영적 존재가 나옵니다.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이 바로 그 3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또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도 영입니다. 인간도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영을 보이는 육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를 성경은 질그릇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질그릇이고 이 육체 안에 영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이 속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 4장 16절. 이처럼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영, 즉 세상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더라도 이 세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사탄의 공격에 속아서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더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세 가지 영적 존재를 바르게 알아야 카리스마가 분출되는 고급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각 영적인 존재들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할 수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둘째, 인간의 내면 세계가 있다. 인간은 영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 영혼을 말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큰 윤곽에서 영혼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의 영 속에는 혼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 혼은 다른 말로 해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 인격에는 지성, 감성, 의지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그 인격은 의식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레브 혹은 레바흐라고 하는데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 있는 곳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을 갖고 태어나기에 애초부터 인간의 본질은 부패되어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앱 2장 1절. 이 말씀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고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인간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마음의 생각 즉 말이라고 했습니다. 마태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함을 가지고 주님을 힐난하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라. 마태 15장 17절로 20절.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 어떤 학문으로 정립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의 보이는 이 육체를 겉 사람이라고 하면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어 있기에 그 질그릇 속에 예수를 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장 17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좋은 옥토의 마음밭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밭으로 구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의 상태라면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성전의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잠재의식을 정화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밭이 어떤 밭인지를. 어떤 사람은 그 내면 세계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항상 돈돈합니다. 돈이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저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돈돈하다가 돈 벌어서 살아갈 만하면 병들어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다짐전 6장 10절. 한국의 제1의 재벌 삼성 이건희 회장도 예수를 안 믿고 세계 제1의 재벌 빌 게이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육신의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 그리고 좀 더 편안하고 넓은 공간에서 살기 위해 아파트 평수 늘리는데 평생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여 이 사람의 의식은 이것에 잡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능적 욕구인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정욕적인 성적인 것에 너무 탐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권세, 권력, 명예 등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 세계인 의식에는 다양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한 대로 내면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하나 행동이나 추구하는 방향이나 성격을 자신이 지금까지 잠재의식에 형성시킨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 물로 자신이 죽기도 하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 세계에 형성된 잠재의식을 정화시키는 분이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성전의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자신이 마음을 열어야 잠재의식을 정화하십니다. 자신이 마음을 열고 잠재의식을 정화하려고 해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잠재하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의식세계를 알 수 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영체이기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의식세계혼과 드러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방언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방언기도를 아무리 오래 많은 시간을 하더라도 자신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의 소망과 꿈과 욕심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온통 세상 말뿐입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말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방언기고와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는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님을 경배하고 믿음의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람은 영이는데 그 영 속에는 의식세계혼과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의식세계 마음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의식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잠식되어지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의식을 세상의 영이 잠식하고 있기에 말이 세상적이고 현실만 보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보고 TV를 보는 것을 삼가라 하는 것이 TV는 세상 소리이기에 그 세상 소리가 자기 의식을 잠식하다가 잠재의식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을 법아들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속사람의 형체가 새 사람으로 되든지 아니면 그냥 옛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공식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영은 의식이 되고 의식은 말을 표현된다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말을 통해 의식세계가 형성이 되고 영이 새롭게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식세계는 영에서 올라오는 성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방언기도를 영의기도라고 합니다. 영에서 역사하시어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정화가 되니 의식세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안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언기도를 하면 잠재의식에 형성된 세상 것들이 정화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현재의식이 정화되고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의 의식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가 되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인 영이 새 사람으로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되 성령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적인 의식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속사람의 형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룸 6장 16절. 사람은 이렇게 약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순종하는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미국에서 기르면 그 아이의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겠지만 그 아이의 의식과 말은 미국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문화와 언어 등의 의식을 통해 내면적 마음의 형성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영이 잠재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적으로 내면 세계를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은 의식 즉 혼이란 인격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 인격에는 또 의식과 무의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의식은 깨어있는 혼의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무의식은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 잠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체 귀신을 포함해서는 그 모습은 없지만 의식된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영의 세계는 말로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추방해보면 실체는 보이지 않으나 그 사람의 입을 통해 그 의식을 말로 표현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 속에는 여러 가지의 영체들이 의식을 보유한 채 침입할 수 있고 그 안에 의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12장 43절에 사람의 몸이 악한 영들과 귀신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 세계를 통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 등의 영향과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서 눌림과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받은 것들이 그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의식혼에 달라붙게 되어 무의식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조금 심할 때는 꿈에도 나타나고 성격으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충격과 상처들과 앙금들과 심한 어떤 사건들, 교통사고, 재난, 성폭행, 왕따 등을 통해 악의 영들로 해서 그 사람의 영 안에 매어 달리는 것이며 그 사람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을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좋은 말로 해서 다중인격자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적으로 보면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다섯째, 내 영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므로 내면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의식과 영적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한 내 안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 영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내면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아림전 4장 5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살려진다고 했습니다. 영은 곧 말이요 생명인데 영의 말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같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영을 받으면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 그 사람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거룩하여집니다. 유20절. 성령 안에서라는 말로 신자가 인격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말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혹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는 뜻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기도의 관계에서 쓰일 때 이 구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기도를 지칭합니다. 6장 18절.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하는 기도는 일반 기도가 아닌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방언 기도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임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방언은 신자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혹은 영으로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전 14장 2절, 15절, 16절. 바울은 신자 개인 영성을 위해서 이 은사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있으며 오전 14장 5절. 자기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 은사를 더 많이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전 14장 18절. 그렇다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신자가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령이 직접 개입하여 신자를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자를 위해서 친히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언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에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자가 기도하는 것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문자 그대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8장 27절. 이 기도는 성령님이 자신의 신자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성령님이 자신의 입술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신의 잠재의식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세례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 3장 11절.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그분에게 승복하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나의 내면 세계를 구조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일하시기 좋도록 내가 잘못된 구조와 의식과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결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방언을 통해 나의 악심, 악성, 악습, 눌림, 상처 등을 구조 조정하실 때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영이 점령하는 범위가 점점 더 많아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나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세상의 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가운데 성령께서의 의식이 더 강해져서 세상과 나를 이기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악한 영과 더러운 영인 귀신을 쫓아서 자유함을 얻게 해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정말 우리들의 목숨같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다 공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 더 해방, 사역 축사에 함께 이루어져야 참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도 귀신이 떠나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악한 영적인 존재들,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나가고 나면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자유할 수 있는데 가지의 길에 대한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어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